자,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구 건조증은 그 말대로 눈에 눈물이 빨리 증발되거나 눈물에 이제 액이 작은 거예요. 수분이 작아서 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눈이 간지럽고,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간지러워지지 않으세요 혹시? 네. 그리고 침침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것이 실제로 각막의 모든 변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면은 눈물만 제대로 흘려도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인공 눈물을 매번 집어넣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약을 복용하고 어떤 분은 앉으면 레이저 수술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눈물이 안 나오시면 눈을 찔러서라도 여러분 눈물을 좀 내쉬면서 오늘 이 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눈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눈물이 사라진 시대다, 혹은 인공 눈물의 시대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야 되는 그런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는지, 예수님 말씀은 물론 시대와는 관계가 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웃긴 얘기해도 가만히 있고, 슬픈 얘기해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슬피 울어도, 예수님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계속 훌쩍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연민의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연민의 눈물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는 준말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슬피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울어야 되지 않나요? 뭔가 지금 울음이 사라진 것 같은 내 인생에 뭔가 좀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울음이,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료주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추리입니다. 팜추리 같이 된 게, 이제 예루살렘의 날씨가 이스라엘이 덥기 때문에 이 남미 지역이나 이제 플로리다 가면은 팜추리가 있잖아요. 그걸 흔들었기 때문에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팜추리를,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때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거든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져가냐 했더니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와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6월절에 이 사람들이 워낙 예루살렘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인파로 아주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젊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꼼짝 못한다며, 아니 오병이어도 기적을 일으켰다며, 아니 나병 환자도 고쳐졌다며, 아니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며, 반신반의하지만 혹시나 로마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닐까요? 제자들과 및 아는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골목길 성문으로 들어온 길을 메워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팜추리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나 어떤 인기를 타는 사람처럼 그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다. 여러분 좀 의외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펜 들고 동그라미 우시며, 교회에 올 때 꼭 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적으시고 하는 것, 이런 말씀으로 집중이 여러분에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Jesus wept, 영어로 Jesus wept 두 단어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 대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도 우셨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처음 혹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 처음 들으신 분은 오른발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울었던 거 오늘 정말 성경에서 처음 보셨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울었던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네. 예수님도 나만 운 것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이 여하튼 간에 성경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는 정확하게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3번만 울었을까요? 예수님 홀어머니 밑에서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몫으로 살면서 가난에 찌들렸어요. 돈 때문에 많이 우셨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살았던 갈릴리라는 곳은 우는 동네예요. 비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매일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3번만 예수님이 울었다는 걸 기록했을까? 3번에 울었다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울음이 오늘 우리의 울음으로부터 어떤 울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울었던 울음은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죠?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말이 이제 Jesus wept라고 하는 두 단어로 아주 짧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혹자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나사로를 향한 연민, 누가 죽었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배경 보면은요,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누이들이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위독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안 가세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세요.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가서 그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언제 가시죠?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세요. 이 말씀에는 배경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즉 뭐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 그 말씀을 하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 있음을, 죽음이 끝난 게 아님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돼서 보는 것이 11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친족들이겠죠, 친구겠죠.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자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첫 번째, Jesus wept.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더라. 첫 번째 이 죽음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 국회의원이 하여간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한 생명을 끊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혹이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기억돼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죽으면 땡이지 뭐, 죽으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오늘 첫 번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울고 있는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며 주님이 우셨습니다. 두 번째 우신 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겁니다. 시간적인 간극으로 한다면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신 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심하게 통곡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져야 되지만은,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너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세 번 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위함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울음은 우리에게는 어떤 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인생에서 흘려야 될 울음이, 눈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런데 여기 우시며라는 것은 그냥 cry, 울다, wept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 그냥 울다가 아니라 비탄에 빠져 슬피, 몹시 슬피 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부모가 죽었을 때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꼭꼭 우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꼭꼭 우는 게 이 단어야. 그래서 영어에도요, Jesus wept가 아니라 wept over예요. 그러니까 오버한단 말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이 바로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꼭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될 터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꼭 소리를 내서 울었을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예루살렘을 향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뜻은 살롬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너가 오늘 너의 이름처럼 평화에 관한 일, 이 살롬이거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이거 하잖아요. 근데 샬롬이란 단어는 구원이란 뜻도 있어요. 즉 이 원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좋을 뻔했을 텐데 너희가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이 숨겨졌다의 원뜻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로 샬롬으로 구원으로 들어가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난 구약 시간 동안 그렇게 수없이 선자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9절에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날이, 이 날이란 의미는 그냥 어떤 날이 아니라 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날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년은 안전해,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죽음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이 임하는데 어떤 날이냐, 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아서 성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뒤에 보니까 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이 성 밖으로 다 맺혀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도 의미하지만 그 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정확하게 40년 만에 로마의 티토스 제너럴 티토스,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싹 다 죽여요. 이때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은 나라는 있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로 분봉왕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 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이 생기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는다는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AD 바로 요때, 바로 요 무렵에 주님께서 70년, 72년경 그때잖아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4절 후반절에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요 밑에 보면 1번 관주가 밑에 있어요. 심판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너가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모르는 거예요. 늘 평안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심판받는 날은 주님이 또 역으로 말하면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는구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꼭꼭대면 소리를 부르셨던 것은 이 땅의 장차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때를 얘기하시고 이제 당신이 친히 왔는데도 예루살렘은 당신을 죽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 사건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워낙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이고 한국에서 뭐 이름만 대도 안다고 하는데 그 와이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목사님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정도더라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래서 집사님도 아니죠, 선생님 이러시면은 정말 지옥 갑니다. 죽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코웃음 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누가 처절하게 울겠어요? 그 아내가.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빠 교회 한번 나오자 했는데 그는 돈이 신이었어요. 건강을 얼마나 자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죽음은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소천 소식이 하루를 멀다가 뜨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이제는 소천 소식이 떠요. 제 선배 중에서 소천 소식이 떠요. 지나갈 때가 많지만 그 날이 이를지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평화롭다,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은퇴가 준비됐어, 내 자식들은 잘 가고 있어, 나는 건강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꺼이꺼이 하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울었던 3번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비통하셔서 우셨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는 구원받았지, 나는 평화롭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서 꺼이꺼이 되면서 우셨어요. 3번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뭐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울음이 많을 텐데 성경에 3번을 기록한 공통점은 뭐냐면 다 구원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이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도덕적 교훈이나 우리에게 살아가는 정도의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지, 도덕적으로 책 몇 권 읽은 정도의 서머라이즈라면 여러분,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서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혼적인 설교 듣는 것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육적인 설교 만족하는 거 듣는 거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설교가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적인 설교와 혼적인 설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주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여러분, 저는 청년들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오죽했으면 무거운 짐진 자라고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웁니다. 우리는 울어요. 참, 이게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 다른 짐승들을 봤더니요, 우는 짐승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울어요. 그게 왜 울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애가 어떻게 알았나?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짐을 진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게 50대 이후의 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50대 이상 된 아버지들이 어디서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내서 우는 걸 한 분짝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명퇴당하고 조퇴당했는데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울기는 울지만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강도도 당하고, 물질의 강도, 건강의 강도, 관계의 강도,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음의 3번의 기록이 구원의로의 울음이라면, 눈물이라면, 이 말씀은 구원의로의 눈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그 눈물이 구원의 눈물이라면 우리를 구원의로의 눈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눈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속 좀 말씀을 좀 떠올려 보세요.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성경을 100독하거나 100번 여러분 필사하는 것보다, 그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모르면 그냥 읽고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구조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데, 그러면 율법은 안 좋은 것,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첫 번째 계시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명경지수라고.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가장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을 기존으로 깔고 있지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젊은 관원이, 부자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러죠?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지켜야지 라고 하지만 동시에 지킬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은혜도 경험하지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가는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만 필요할 거예요. 신약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보통 배도와 좌절의 역사라고 해요. 실패 역사.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배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처절한 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고 실패했을 때 비로소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으로의 초청과 응답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예요. 서기관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피곤한 자로다. 이 말은 나는 너무 불쌍한 자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을 전했지만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언제요? 진짜 두 번째 계시인 복음이 오고 나니까 율법은 나를 이끌었던 초기 선생이었구나, 기초 선생님이었구나, 가정교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하랴. 그러면서 8장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든 믿음에서도 율법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꼭 교회가 필요한가요? 교회도 어떤 율법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교회가 이것저것 하라고 한다.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목사가 없으면 안 되나요? 설교를 꼭 들어야 되나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내려왔던 율법의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교회 안의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모든 것이 이 율법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아니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고, 성경이 어디 학교를 6년 동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몇 살에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이 죄의 짐이든 간에 인생의 짐이든 간에 그 짐을 지면서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울어주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울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널로 해야 대신 울어주겠다,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눈물의 변화가 일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나를 향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파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내 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런데 이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눈물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바뀌는 거, 이걸 가리켜서 회개의 눈물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이 통로예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인생의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born again 되죠. 그때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돼요. 이때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요, 회개의 눈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엔 내 처지 때문에 울어요. 내가 한탄스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패하고 좌절되고. 근데 그 율법 아래서 비로소 율법을 주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물론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은 다 달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도 읽게 되고 아픔도 읽게 되고 인생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구원을 향한 눈물, 예수의 눈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마침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전 주일 아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1885년도 아펜셀러와 온도드와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 전염병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화진에 가면은 아기들 무덤이 쫙 있어요. 그게 다 여기 와가지고 1년을 못 넘기고 2년 못 넘기고 선교사들도 전염병에서 죽었습니다. 1885년도 여러분 사대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왔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 스리랑카나 저 방글라데시, 저 지금 아프리카에 어디에 우리 집 다 팔자, 다 거기로 복음을 가자 라고 한다면 누가 선뜻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 땅에 어디라고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어서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던 거예요. 저 아직도 있지 않아요. 별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 분에게 아프리카 선교할 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목사님, 거기 모기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기 많아서. 그리고 호텔이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저는 호텔 없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85년도 조선 땅에 그때 온 거예요. 그 혜택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로 바뀐 거죠? 그들의 눈물이 구원의로의 눈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독특한 눈물의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이 얘기를 해도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 새끼만을 위해서 울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울음이 회개의 울음으로, 그것이 구원의로의 울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대요. 눈물을 이해하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눈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눈물이 톡 떨어지는 장면을 짓습니다. 그럼 멜 깁슨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구원의로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 바가 없는데 그 눈물이 멈춰지지 말고 회개의 눈물로, 그리고 구원의 눈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뭘 위해서 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도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나 미치겠는데, 뭔가 허전한데, 울고는 싶은데 울음도 안 나오고 뭘 할지 모르는데, 그때 성령이, 오직 성령이,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의 원어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울음이 사라진 시대라 그러잖아요. 뭘 위해서 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값싼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울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분이 울지 못하는 나 때문에 대신해서 우신대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막 울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울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걸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남편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꼬이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는데 남편의 배반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눈물을 주세요. 가보지도 않은 선교지를 때문에 눈물을 주세요. 북한 땅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해보셨지만 교회에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봉사자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나왔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꾸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바보가 됐는지 모르겠대요. 예전에 흘리지도 않았던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45절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윤을 얻고 교회를 통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내검하게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집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50장 7절의 이 말씀은 내 집은 우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우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울어야 돼요.
우는데 어디서 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통곡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이걸 모르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와서 우니까 당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울어? 울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울게 하는구나. 그 성도님과 저는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나죠? 왜 울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 아닌가요? 강도는 울지 않아요. 강도는 자기 것만 딱 챙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집은 절대 이런 곳이 아님을 오늘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과 연결돼서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왜 울지? 저 왜 울어? 오병이에 기적히고 일으키고 안진병에도 일으키는 사람 왜 울어? 근데 예수님의 울음을 알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이미 전에 묵상했는데 바리새인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뭐라고 나오죠? 이 죄인이 이 집에 들어왔다.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면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그만큼 찔러도 울음도 울음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너 이 눈물로 내 발에 부었고 그 눈물로 머리토록으로 내 발을 씻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싸디싼 감람류 바르면서 그것도 붓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향유옥합, 그 여자의 전부를 내 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나의 구원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늘어요. 그래서 말빨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회도 가고 여기저기 불려오고 유명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나? 눈물이 사라진 나도, 말씀이 없어진 나 이렇게 되면 되나?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어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 터져 나오고 내 안에 순결한 이 신부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울어요. 그러나 이 눈물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로 바뀌고 이 눈물이 구원을 향한 눈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소리를 내서 울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도 우시고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끝까지 통과하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통과하여 십자가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이 가서 후렴에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를 향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매일마다 울면서 주를 바라보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매일마다 울며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소원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눈물이 혹시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제 안에 가장 큰 위기는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픔도 사라졌고 주님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 땅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울어본 적도 없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울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세요. 회심하게 하세요. 주께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향한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오늘 주님, 저에게 이 눈물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제가 너무도 아버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면서 제 안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강도에 구별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우는 집이라고, 내 집은 통곡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눈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버지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렸던, 물어보지도 못했던 그 눈물이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을 향한 눈물로 우리를 향해서 우시는 그 구원을 향한 눈물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향하여 그 영혼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울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울게 하십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신다고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음을, 자기의 의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우리의 가정이 눈물의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박한 내 심령에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강박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눈물을 뿌렸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복음의 씨가 퍼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제가 그 나라를 위해 울고 그 영혼을 위해 울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회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나의 의로 살았음을, 범죄하고 살았음을 주 앞에 돌이켜 주님 제 안에 눈물을 주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삶이,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초보자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안에 아버지 눈물을 주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예수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 제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울음이 그쳐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목놓아 그의 영혼을 위해 울게 하시고,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라, 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아침이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리.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요만큼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늘 아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지도 못하는 제 인생을 걸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율법 아래 갖추어져서 그냥 율법 아래서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의 눈물이 이해가 되고, 아내의 눈물이 이해가 되고,
남편의 눈물이 이해가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줄지도 모르고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니까 아이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데 내가 울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울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내 집은 우는 집이다, 내 집은 통곡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강도가 되었다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나도 울지 않고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종교 예배만 의식만 드리다가 떠나가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고 너무도 한탄하면서 우리에게 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라도 들린다면은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 울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울고, 내 자신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 울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우는 영혼을 한 분 한 분을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울어야 될 텐데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으로의 울음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